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거 간단히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다시 한번 34절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육신의 소리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들, 그런 생각들 내면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5절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육신의 소리들을 하지 말고 남편에게 물을지니 우리의 유일한 남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9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관계없이 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 다 하나 통일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자 골로새서 3장 10절도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당과 무할례당, 야인이나 수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다 하나라는 거 하나. 이거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너무 작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 읽읍시다. 시작.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수구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못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해요. 그냥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또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지가 않아.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그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가지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무조건 매사에 자기 안에 계신 주님께 묻는데요. 근데 묻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그냥 음성으로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서 성령님은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음성이냐 주님의 음성이냐 차이죠. 귀신의 음성은 자기가 묻는다고 그래. 자기 안에 계신 주님께. 근데 자기 안에 계신 게 묻는다고 하고 또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또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하신다 이거요. 그래서 사랑의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이거 그 차이를 확실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사에 간다고 자기 안에 계신 주님께 묻는데요. 근데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주고 무슨 마음을 줘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육신의 마음이야. 육신의 마음, 육신의 것들. 그래서 그 육신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 그걸 확실히 이제 구별을 해서 다 분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의 집사님이 자꾸 요즘에 그냥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뜨나 봐요. 대환란이 나오고 뭐 그래서 그 두려움.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엘서 2장 3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서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달이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간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예수 이름으로만 살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그럴 때마다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얘기, 이 얘기도. 세상에 그냥 피는 죽음, 그다음에 불은 전쟁, 연기는 각종 재앙들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 어떤 환경이 이렇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 그 예수 이름으로만 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을 구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 여기 이 얘기가 또 2장 19절에 또 나와야 돼.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는 죽음, 불은 심판, 연기 기둥. 이것은 각종 재앙들을 얘기해요.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 다음에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니까 예수여 예수여 해가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믿어서 아까 찬양 중에 여호와 나의 목자에서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한다. 그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팡이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에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다음번에 할 텐데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는 얘기 항상.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지팡이는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 이름 그걸 얘기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이것을 로마서 10장 13절에 또 이렇게 되지 아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도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 이름을 믿고 그래 그 예수 이름 그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선포하는 것.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마음도 없이 입술로만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불법자들, 이 불법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가 이제 헬라어로 칼레오. 그건 여기서는 근데 부른다는 얘기요. 부른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9절 다시 한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걸 보고 다들 그 대환란이 이제 올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막 두려운 거야. 두려워. 율법으로 살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항상 두렵고 초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처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니까 막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떠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과 기쁨을.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면 처체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막 심판이 벌어지고 하더라도 끄떡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하면, 아니 그때 주님이 와서 나를 데려가든지 어쩌든지 어쨌든 나는 다 구원 받은 거잖아요. 아멘. 걱정 없어, 걱정 없어. 응?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래요, 아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 처처에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겠어요? 그냥 평안하겠어요? 그대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복음을 믿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들만 휴거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런 사람들만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마음속에 율법이 있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날 들림받지 못해요, 주님 오실 때. 이 땅에서 내가 천국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평안과 기쁨 속에 사는 자들만 다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휴거되지도 못할 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막 뭐라고 하냐면 환난 전 휴가냐, 환난 중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이거 갖고 막 싸워요.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속히 복음을 깨달아 믿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 아멘. 그러면 환난 전이든 환난 중이든 환난 후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다 구원을 받은 건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비바람이 올지라도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하나 또 해요. 안다, 본다, 믿는다, 그거 또 언제 설교했어요? 그거 좀 다시 보내주세요 하는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것. 자, 아는데 뭘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알아야지. 마음으로 보고 듣고 믿어서 알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 알게 돼요,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했잖아요. 장가든다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고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누구를 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못 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 성령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도 성령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데 그건 뭐예요? 이러는 거. 그건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서 이 언약과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주어진 것들이지. 인도하시려고. 그런 영적인 체험들은.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로 인도해서 언약을 깨달아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누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야. 교회에 나왔는데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 그게 세상이야, 세상.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을 소원하잖아요. 소원하잖아. 오직 소원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목적으로 확실하게 전환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에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 헬라어 원어로는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야. 순교자.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은 자들. 그걸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인. 세상 것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겠어요? 세상 것이 살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만이 다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그래서 18절에 뭐래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주님이 오시는데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9절. 그래서 자,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이 율법에 속해 사는 자들은 그 주님을 절대로 못 봐요. 절대로 못 봐. 성경은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른 이것과 상관없는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 이슬람교나 그런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서 쓰여진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있는데 율법에 속해가지고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 그들한테 너희는 세상이야.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막 이러려고.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으로 또 저런 얘기도 있어요. 보니까 스카펫 박사, 미국의 하버드에서 정신과 상담 의사, 그 스카펫 박사가 쓴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또 끝나지 않는 여행, 이 두 가지 그 책들을 아주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신질환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 성장. 어찌 보면 영적 성장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들을 마귀가 그렇게 건드려가지고 정신질환자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마귀가.
내가 그런 쪽, 그거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 이런 쪽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질환자 내지는 알코올 중독자.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마귀가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것 같거든. 그래서 미리 초를 쳐버리는 거야. 그 사람의 그 가정 환경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걸려서 정신질환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원래 영적 욕심이 큰 자들이야. 큰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미리 마귀가 그냥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의학자들은 혼적인 치유 차원에서밖에 처방을 못 내려. 혼적인 치유. 물론 혼적인 치유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 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안 돼.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수치, 불안, 어둠, 분노, 억울함 뭐 수많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생명을 만나면 완전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것도 많이 유용하고 도움이 되지만 완전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만 아멘.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다, 안다, 본다, 믿는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먼저 이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복음을 확실히 알고 깨달아 믿어야 우리는 영생을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옥합을 깨트린 여자가 사건이 3개가 나와요. 근데 두 사건은 같은 인물이고 또 한 사건은 다른 인물이에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거하실 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해가지고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는 또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죠. 예, 머리에 부으시니.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그러니까 이거 다 일단 생략하고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냐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여자는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마리아의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사니까 옥합을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여기서 하나 또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절 여기서도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도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도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잖아요. 베다니야, 베다니. 마을 동네 이름이 어디라고요? 베다니야.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 요한복음 먼저
11장 1절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도 동네가 어디예요? 베다니. 베단이라는 동네 살아. 베단이. 베단이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2절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그래서 병든 나사로 사건이 11장에서 이렇게 쫙 전기가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 사건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는 12장에서 다시 이렇게 나와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살던 곳.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나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는 사건을 일단 모든 유대인들한테 이게 다 알려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틈만 있으면 이 나사로까지 다 죽이려고 그래 이제 그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이제. 그런데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마르다는 이를 보고 잔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예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에 또 하나가 또 나와요.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기서는 이제 베다니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 집이에요. 여기는 장소가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장소가 일단 다르잖아요. 장소가 또 바리새인 집이라면 바리새인 집. 향유를 부으니. 자,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죄인인 것을.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다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기의 죄를 크게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아멘. 자기의 죄를 조금밖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인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만큼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아멘.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성질나 버리고 뭐야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고 또 이때부터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또. 그래서 49절 시작.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사람은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사람들도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병을 고치는 것이 쉬워요? 죄를 사하시는 것이 쉬워요? 병 고치는 것이 쉬워요. 죄는 하나님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을 요약해서 중세에 교황제도가 이게 확립이 되고 교황으로서 진짜 교황답게 행세를 하게 된 첫 번째 교황이 누구냐면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AD 590년부터 604년까지 교황을 했던 사람이야. 정말 이제 그 전까지는 핍박 속에서 숨어서 이제 초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초대 교황. 베드로예요, 베드로.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거기서 세워놨어, 자기들이. 그냥. 베드로는 교황 싫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자칭 세우는 거지, 베드로를 초대해. 예, 자기들의 정통성의 뿌리를 찾으려고 베드로까지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대가 이제 베드로를 AD 30년에서 67년까지를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AD 30년부터 67년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AD 30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제 AD 30년부터 베드로가 순교한 67년까지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놨어. 그리고 2대 교황을 리노라는 사람을 세워놨는데 67년부터 76년까지 또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뭐 뿌리를 삼아서 이렇게 해놨나 봐.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그 전까지는 교황이 별로 잘 제대로 갖춰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레고리 있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교황의 면모가 다 갖춰진 거야. 오히려 세상의 황제들보다 더 위에 이렇게 서는 자리로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그레고리 1세가 이 세 가지 사건 있잖아요. 이 마리아 이 향유 부은 세 사건을 다 동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카톨릭 이때부터 590년경부터 언제까지 그랬냐면 1969년도까지 카톨릭에서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동일한 여자로 다 쳐본 거예요. 그리고도 1969년대야 카톨릭 내 신학자들이 이것들이 다른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니까 연구를 발표하니까 그때서야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카톨릭이 그렇게 거의 한 1500년 동안 이렇게 묻어버렸을까? 이 사건들을. 그 당시 교황은 가장 유행했던 게 뭐예요? 교황 무호설이잖아요. 교황은 신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의 권위가 그 거짓된 권위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레고리 1세가 이렇게 딱 내려놓은 것을 어느 누구도 노타치 노타치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일이 그게 바로 다 적그리스도 역할이에요. 적그리스도 역할. 그리고서 또 그 뒤로부터 또 교황 또 이노센트 3세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1198년부터 1216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주 교황이 황제들을 깔아 뭉개던 시기야. 유럽에서도 황제들 이제 아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파문하고 영국의 그 존 왕인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무슨 대주교 인명권 가지고 그 사람도 파문시키고 막 황제들을 갖다 마음대로 휘둘렀어요, 그냥.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회 변혁을 하고 사회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참 많이 배우고 성공해서 사회 고지에 올라가서 고지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회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은 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사회를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디 도시를 구원하고 예전에 나도 못 모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그런 책들 많이 읽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복음과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육신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왕이시야. 예수님은 영의 세계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의 왕. 그래서 사회의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도 대통령한테도 왕한테도 복음은 전해야 돼.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전하는 거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사회 구조 변혁해야 된다고 민중신학. 특히 남미에서 1960년대에 퍼져버린 해방신학. 그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남미가 지금 현재 거지 나라가 다 돼버렸어요. 신학이. 해방신학 때.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주체신학이라고 있어요. 주체신학. 주체신학도 있고 주체사상도 있고. 옛날에 어느 운동권 하던 사람이 김일성을 가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주체신학에 대해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더니 김일성이 아무것도 모르더래. 그 사람은. 대신에 그 밑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왔었던 그 황장엽 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걸 만든 거야, 이게. 김일성은 주체사상이 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 응? 그런 게. 또 우리나라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뭐 토착신학, 이런 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회의 정서에 맞는 신학, 이 토착신학, 이걸 얘기를 해.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동들이야.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복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머리 되고 나는 그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이거에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읽히게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 여기서 천국의 비밀 그랬는데 천국은 누구냐면 천국에는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예매하면 6가지라도 볼 수 있는데 5가지. 첫 번째 누구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셨어.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으로 오셨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 복음을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야.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복음이 이루어져서 거듭는 사람, 천국. 그래서 들어온 상태와 거듭는 상태를 합치면 5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네. 들어왔으면 그 천국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 상태를 천국. 거듭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상태도 천국. 아멘. 그 천국.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뭐냐면 천년왕국이 천국. 그리고 마지막 천국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 그래서 일단 5가지 혹은 6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천국은 누구냐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지금 여기서 이 구절에서는 이 천국은 사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가 천국으로 왔다. 내가 천국으로 와가지고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사신다.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3장 52절에 또 얘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천국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천국이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마찬가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게 돼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이 인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는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아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 그 제자들한테 그 당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텐데 내가 그 이 복음을 믿는 자들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들 안으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텐데 그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그 사실이 언제 성취되냐면 오순절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누가복음 9장 27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너희는 보고도 못 보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스스로 일하는 줄 아냐?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인데 왜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못 보냐 이거예요. 왜 아버지를 못 보냐? 예수님이 스스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서도 왜 아버지를 못 보냐? 내가 스스로 사는 줄 아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뿐이야. 이제 나중에 내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라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제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이러더만. 내 아버지의 사업이 내 사업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의 사업이 내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안 사셨어요. 스스로. 스스로 안 사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또 하늘나라 하면 kingdom of heaven이래요. 옛날에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 kingdom of heaven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때 영화를 했었고 재밌게 봤어요. 그때 the kingdom of heaven 영화를. 그러면서 What is the meaning of the Jerusalem 이러더라고.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뒤로 돌아가면서 살라딘이 딱 한마디 얘기하더만. Everything 하더니 처음에는 nothing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다시 들어서서 everything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의미,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이냐? 전부 혹은 nothing 이런. 그 영화 그러면서 끝나요. 그 영화가. 근데 그때는 그 킹덤 오브 헤븐인데 그것은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만 상징했던 것 같아. 근데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노라. 44절.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8장 4절 씨 뿌리는 비유로 봅시다. 시작.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어. 이 말씀을 딱 가르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듣고도 아무것도 몰라. 바로 그냥 공중의 새는 마귀잖아요. 마귀가 바로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면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무슨 소리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하나도.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응?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머리 지식으로도 정리도 안 돼요. 그럴 때는 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줘봐야 윙윙 하는 그 잡음 소리 있죠. 이렇게밖에 안 들려.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 단. 근데 육신을 벗어버리면 끝이야, 이제.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는 경우야, 이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6절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 떨어졌어. 근데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때는 그런갑다 이래. 아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아 정말 이 성경에 맞는데? 그런데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거야. 습기가 없어서. 바위에 떨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야,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가지고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어. 이런 사람들은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이 바빠서.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사람,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 가시밭에 떨어지는 사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만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아까 그 살라딘의 얘기처럼 오르와 너싱이야. 오르와 너싱.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된 사람한테는 올이 되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너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러면서 9절 제자들이 물으니 10절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만 듣고 깨달아서 따라오도록. 그렇지 않은 택한 자가 아니면 들어와도 윙윙 하는 잡음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이게.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멘.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들어도 그냥. 듣기는 열심히 듣고 막 기록을 해도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가 있구나.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그런데 뿌리가 없네. 뿌리가 없어. 경건 연습을 안 해.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우면 에이 그런 게 있어? 거기 가보니까 뭐 지네만 구원이 있고 지네만 그런 거 보니까 이단이네 하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14절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주변에도.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거야. 결실을 못하면 이것도 nothing이 돼요. nothing이 돼. nothing. everything이 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단 인내가 있어야 돼. patience.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 이거 쉬운 성경어로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공급할 때 그 생명이 자라고 또 생명이 자라고 또 생명이 자라고 해가지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결실이. 아멘. 그래서 그 열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분만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갈 때에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